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5월 23일 온라인 주일 예배로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반갑게 축복의 인사들을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서로를 돌아보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함께 마음을 나누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는 가정의 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선포하면서 우리 예배 가운데 나아가길 원하는데 같이 한번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복인 줄 알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들이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없는 우리들 만남들이 있지만 주님께는 언제든지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특별히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기다리시는 그런 예배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호흡하며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서로 만남들이 멀어지고 우리 마음들이 멀어지지만 오늘 예배 가운데는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친밀함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고한 삶 가운데 지나가는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여호와로 인하여 힘을 얻고 주님께 온전히 찬양하며 나아가는 살아있는 예배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버지여 구하오니 이제 이 땅 고쳐주소서. 우리 맘 엮으사 주의 영광 나타내소서. 만유의 주님 온 세상 알도록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이제 우리 마음 합치세. 주 예수 그 이름 온 땅 위에 높이 들리라. 만유의 주님 온 세상 보도록 목소리 합쳐 주께 영광 돌리어 주님의 복지 선포하게 하소서. 목소리 합쳐 주님을 찬양하며 이제 하나가 되게 하소서. 목소리 합쳐 주께 영광 돌리어 주님의 복지 선포하게 하소서. 목소리 합쳐 주님을 찬양하며 이제 하나가 되게 하소서. 이제 하나가 되게 하소서. 주님 이제 하나가 되게 하소서.
되신 온 열방의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님 찬양합니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아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작은 내게 없으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십시오.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는,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백성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슬픔과 역경 가운데도 주의 백성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들을 연단시키시고 정금같이 정결케 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삶뿐만 아니라 온 인류와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월이 갈수록 어린아이적 생활에서 벗어나 더 성숙한 사람이 되어가야 하는데 이렇게 많은 세월이 지났는데도 우린 아직도 어린아이의 때를 벗어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더욱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봅니다. 저희들의 잘못을 정말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잘못을 오랫동안 참으셨던 사랑하시는 주님, 이런 상황까지 오게 만든 저희를 용서하시고 꼭 주님의 때에 우리 모두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까지 우리 크로스 성도님들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경제적으로 또한 육신의 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셔서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을 수 있고 그리하여서 우리 성도님들 영육간에 건강하게 주님만 쳐다보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고 애쓰시는 우리 목회자님들과 우리 성도님들 봉사자들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손길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모든 세계 각국이 어렵지만은 특히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과 미얀마 등에서 모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백성들 또한 그곳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복음을 들고 외치다 위험에 처한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그 수고와 고생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한 주간의 길잡이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 말씀으로 저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22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다윗의 인생의 이야기들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6번째 시간인데요, 광야에서의 은혜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22장 2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 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상기도 하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게 물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누군가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피하면 되지요. 안 보면 되지요. 아마 가장 쉬운 해결책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 사람이 내가 다니는 회사의 대표일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어렵게 해서 들어간 그 회사인데 그 회사의 대표가 나를 미워하고 싫어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견디다가 결국은 회사를 그만두면 될까요? 다른 직장을 이직하면 될까요? 그러면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 사람이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의 최고의 권력자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다윗이 직면한 현실이 그와 같습니다. 자신을 시기하고 싫어하는 형제들을 피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형들 안 보는 데서 그냥 들에 나가서 양들이나 돌보면서 그 상황들을 모면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갑작스럽게 등장해서 영웅 대접을 받는 다윗을 질투해서 다른 장구들을 피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아닙니다. 다윗을 시기하고 죽도록 미워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최고의 권력자 사울 왕으로부터 피하고 도망해야 되는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참 인생이 기구합니다. 하루아침에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에서 이스라엘 가장 유명하고 인기 있는 사람이 되었다가 또 하루아침에 가장 비참하고 처량한 신세로 전락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하루아침에 정상에 올랐다가 하루아침에 바닥에 곤두박질 치는 그런 처지가 된 것입니다. 사람이 인생이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비참해질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사실 이런 극적인 변화가 시작된 계기는 사무엘을 만나고 나서부터입니다. 사무엘이 와서 자신에게 기름 부음을 한 이후부터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고 싶다고 말한 적도 없는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사무엘 선자가 등장해서 들판에서 양을 치우고 있는 자신을 찾는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와 보니까 머리에 기름을 붓고 장차 왕이 될 거라고 하니까 얼떨결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왕궁에서 왕을 위해서 수금을 좀 연주해달라고 부탁이 있어서 난생 처음으로 왕궁에 드나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아버지 심부름으로 블레셋의 전쟁터에 있는 형들을 위해서 음식을 가져다 주는 그 자리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욕되게 하는 골리앗을 보는 순간에 참을 수 없어서 목숨을 걸고 나간 싸움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죠. 승리하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용사가 되었고 이스라엘 전체를 지휘하는 군대 장관이 되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왕이 되어가는 급행열차에 오른 것처럼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사울왕의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면서 내리막길로 점점 멀어져 갑니다. 군대의 장에서 천부장으로 강등되더니 이제는 궁중에서조차 쫓겨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위험한 광야로 외롭게 도망가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점점 왕이 되어 가는 것과는 멀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왕은커녕 생명을 부지하는 것조차 힘겨운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아무도 없는 광야에 외롭게 서 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이제 다윗의 인생은 왕과는 너무나도 멀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광야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부르신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광야로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광야는요, 인생의 막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준비시키시는 학교입니다. 아무 소망도 보이지 않고 생명이라고 보이지 않는 그 허허벌판에 인생을 맡겨야 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광야는 유혹과 시험의 장소입니다. 광야는 우리의 영적인 것을 훈련할 수 있는 훈련학교이기도 하지만 그 광야는 우리가 유혹으로부터 시험을 받고 유혹을 받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모세가 광야에서 세상의 어느 것도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을 배운 곳이,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배우는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어느 날 꺼지지 않는 가시떨기 불 앞에서 자신의 인생이 가시떨기와 같이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말라비틀어져서 실패와 좌절 속에 살아가던 그 모세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을 만날 때에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자신의 인생 속에서 식지 않는 열정을 다시 심어주고 불같이 일어나는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배우게 하신 것이 궁궐이 아니라 광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신 적이 있지요. 그 시험 받으신 모습으로 육신을 가진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어떻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을 따라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 살아갈 때 광야의 인생 같은 우리의 인생 속에 수많은 유혹이 올 때 미혹되지 않고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광야에서 기른다. 광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 광야로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인생의 광야로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무엇인가를 다 이루다가 아무것도 남지 않고 실패처럼 보이는 시간.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 화려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의지했던 것들이 보이지 않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고 깨달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삶과 죽음 사이에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눈으로 볼 때 소망이 보이지 않고 절망과 낙심을 반복하며 서 있는 곳이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순간순간 내 자신이 그 광야에서 삶과 죽음 사이에 놓여 있는 우리 자신을 깨닫게 하시는 곳이 광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우리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인생 속에서 광야를 걸어갈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영적인 진리가 무엇인지를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는 하나님의 성소로 나아가 힘을 얻으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사울을 피해서 광야 길을 떠나가는 다윗이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놉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로 나아간 곳이 놉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로 갔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금 굉장히 위험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을 가는 것이면 되도록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다녀야 합니다. 주로 밤에 이동해야 되고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변장을 해야 다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고 쉽게 눈에 띄는 성소를 찾아갔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순간에
다윗이 결정한 것은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나아간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위험한지 알지만 영적인 목마름과 배고픔을 가지고 찾아간 것입니다. 마치 사슴이 위험을 알면서도 시냇물을 찾아가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그래서 시편 42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여러분, 시냇물은 가장 위험한 곳입니다. 사나운 짐승이 시냇물에서 물을 찾아오는 동물들을 기다리고 있는 위험이 있는 곳이 시냇물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슴은 시냇물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시냇가를 찾아가는 이유는 목마름과 갈증 때문입니다. 자신의 신변이 노출되는 위험을 무릅쓰고 제일 먼저 성소로 찾아간 이유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과 갈증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날 때에 어떻게 인생의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에 제일 먼저 찾아야 하는 곳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찾으며 성전으로 나아가는 것서부터가 시작입니다.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은혜 주실 줄 믿기 때문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여기 6절에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여러분, 다윗이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면 저 시골의 부잣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구하는 것이 더 나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지 못한 은혜를 얻습니다. 안식일마다 성소에 드리는 진설병입니다. 그리고 새로 진설병을 올리고 지난 진설병을 제사장의 목으로 들여지는 것을 지금 이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주는 것이죠. 다윗은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진설병을 먹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돌보시는 하나님을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다윗은 골리앗의 칼을 얻습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너무 중요한 의미의 물건입니다. 골리앗 칼의 의미는 예전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시냇가의 작은 돌 하나로 골리앗을 넘어뜨린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며 그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는 것이 성전에서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하지 않은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에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모르는 광야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 하나는요, 우리가 가장 먼저 찾아가야 할 곳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누리고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서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과 상황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인생의 늪에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인생의 광야는 훈련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시험의 장소입니다. 사람이 가장 약해지기 때문이죠. 성도에서 은혜를 얻고 힘을 얻기도 하지만 또다시 현실 앞에서 두려움과 근심에 넘어질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우리가 참 인생이 힘들 때 교회에 와서 찬송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은혜를 누릴 때는 너무 기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현실로 돌아와 보면 바뀌지 않은 상황과 변하지 않은 상황 앞에서 또다시 두려움에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다윗도 성소에서 특별한 은혜를 누렸습니다. 제사장들만이 누릴 수 있는 진설병을 공급받아서 그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골리앗의 칼을 받아서 예전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사용하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현실은 사울 왕이 자기를 찾고 있다는 무서운 현실 앞에 서게 됩니다. 결국 그 두려움에 밀려 하게 된 일이 블레셋의 가드라고 하는 도시로 도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드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사무엘상 17장 4절에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자신이 죽인 골리앗의 고향 가드로 지금 다윗이 살겠다고 도망간 것입니다. 사울 왕의 위험을 피하겠다고 블레셋 가드라고 한 도시를 다스리는 아기스 왕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망명 신청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아이러니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블레셋의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다윗이 살기 위해서 블레셋 왕에게 도움을 구하며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에 맞서 싸웠던 그 다윗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때 다윗은 아기스 왕이 자신을 지켜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조차도 자신을 반기지 않습니다. 11절에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아기스 왕의 신하들도 다윗의 존재를 알기 때문에 그를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왕에게 그의 존재를 다시 각인시킬 때에 다윗은 또다시 위기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12절과 13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사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나아가 도움을 구하고 의지했는데 이제는 아기스 왕이 두려워집니다. 결국은 다윗은 생명의 위기를 느끼면서 13절에 그들 앞에서 그들의 행동이 변해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미친 사람처럼 침을 흘리며 행동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미치면서 침을 흘리고 행동하는 다윗이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블레셋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살기 위해서 미친 채 하는 자신이 정말 싫었을 겁니다. 사람들 앞에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곳에 서름과 슬픔과 외로움과 고통의 하염없는 눈물을 아마 가슴을 치며 흘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그것마저도 기댈 수 없고
의지할 수 없는 곳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요, 사람과 상황이 두려움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과 상황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요, 끊임없이 두려움의 늪에서 빠져들게 됩니다. 그 세상에서 타협하며 살아가려고 미친 듯이 살아갑니다. 신앙의 양심과 자존심도 버리고 살아보려고 미친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그 속에 허우적대면 될수록 더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걱정과 두려움으로 더 큰 쓰나미가 되어서 밀려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아무리 두렵고 힘들어도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갈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으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없는 편안한 세상보다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광야가 더 나은 곳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곳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광야인 줄 믿습니다. 우리 22장 1절과 2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여러분, 세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요, 광야에서 진정한 예배의 회복이 시작됩니다. 결국 인생의 바닥에서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정도로 내려갔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가장 마지막에 남은 마저 원수의 나라 임금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사람처럼 행동해야 되는 비참한 현실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딘지 깨달았습니다. 그곳은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광야입니다. 세상에 화려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보고 의지할 수 있는 광야입니다. 세상의 속에서는 듣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을 광야에서 분명히 들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가 오늘 바로 아둘람 굴이라 불립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있다는 소식을 들은 자신의 가족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들은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에 원통한 자들이었습니다. 환난당한 자라는 말은 주크라는 단어로 여러 가지 인생의 압박 아래에 있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그것이 질병이든 그것이 어떤 문제든. 빚진 자라는 말은 빚을 갚을 체주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사회 구조 속에서 능력의 부족으로 인해서 아니면 제도적인 한계 속에서 다른 사람 앞에 빚을 지고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서 광야로 피난을 도망해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원통한 자는 마음에 쓸쓸함이 있고 억울하고 부당하게 취급받은 이 사회 속에서의 약자로 외롭고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도피처로 광야로 선택한 사람들이었어요. 바로 그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다윗을 왕으로 훈련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생의 광야로 가는 학교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세상의
능력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군림하는 왕으로 세우시는 것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생에 환난당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원통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키는 자리에서는 그 왕으로 다윗을 부르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이 광야를 거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광야를 거치지 않고 왕이 되었다고 한다면 또 다른 사울 왕이 되었기가 쉽습니다. 인생의 밑바닥과 같은 광야를 들어왔지만 그들을 위해서 예비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거할 수 있는 아둘람 굴이라는 것입니다.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이름은 지역의 이름을 딴 것이 아니라 후대 사람들이 그 동굴의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아둘람, 그 뜻은요,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난을 지나가고 힘겨운 시간을 지나갈 때 마치 우리는 동굴 속에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지요. 그 동굴은 절망과 고통의 현장이 될 수 있고, 그러나 그 동굴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쉼과 회복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동굴은 피난처입니다. 인생의 위기에서 경험한 동굴은 자신의 처량한 신세를 상징하는 어두컴컴하고 음침하고 소망이 없는 곳으로 기억하지만, 그 동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마치 어머님의 품과 같이 어미새의 날개로 품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그곳은 더 이상 어두운 절망의 동굴이 아니라 피난처로 기억되는 것입니다. 인생에 지쳐 있을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안아주시고 위로하고 그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경험하는 곳이 바로 아둘람의 굴, 피난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그 자신의 광야 여정 속에서 깨달은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시편 46편 1절 그리고 7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인생의 광야를 지나본 사람은 인생의 고통을 가진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의 고통과 슬픔과 외로움이 보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회복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다윗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왕으로서 준비시키기 위해 부르신 곳이 광야이고 아둘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시간에 여러분의 인생의 곤고한 광야와 같은 때를 지나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다리신 그 하나님의 따뜻한 품에서 위로를 경험하는 아둘람 굴의 은혜, 피난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광야와 같은 인생을 지날 때에 하나님 모든 두려움을 넘어서 주의 성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주의 성소 앞에서 주의 성소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 가운데 다시 일어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뒤섞여 살아가던 우리의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인생에 더 나은 것, 더 좋은 곳을 향해 질주하는 인생이 아니라 깨어지고 상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돌아보며 섬기는 살아가는 그런 왕같은 제사장으로 빚어진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환경과 상황을 보면 낙심과 절망이 있지만 하나님 그 광야에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이 있기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날개의 은혜 가운데 머물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셔서 믿음으로 일어서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 세상의 왕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왕 같은 제사장으로 광야에서 다듬어지고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 살 때에 이 세상의 곤고한 자와 상한 자와 억눌린 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자유케 하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힘겨운 시간들을 지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 찾아가시고 예배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만나 주셔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으로 일어서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둘람 공동체와 같은 교회 되기 원합니다. 상한 자들이 주님의 이름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주의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주님의 그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회복되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준비한 예물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헌신하면서 우리 찬양으로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두움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성령으로 임하사 성령으로 임하사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네. 목자 없는 양같이 당황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우리를 보내소서. 주님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날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너무나도 공고하고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곤고한 자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 헤매는 자들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재물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기에 이 재물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것을 기뻐하기에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렵고 부족함이 있는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성소에서 특별한 은혜를 부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가정들마다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 사랑의 식탁을 나누는 우리 김정미 집사님, 우찬이의 생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식탁을 나눕니다. 하나님, 그 자녀가 주님을 더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주님이 보여준 그 지혜의 길을 따라 생명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의 다윗처럼 골리앗과 같은 세상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워 이기며 승리하는 귀한 자녀로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나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인생의 광야 길을 걸을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고 우리가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지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빚어지며 세상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기업과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동행하심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광야 같은 인생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공고한 자를 돌아보면서 복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귀한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린 양